예, 주님 평화. 이쪽은 저희 수도원 정문입니다. 그냥 문이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수도원 크지 않은 58평 되는 곳인데, 한때 이 58평 집에 18명이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니는 형제들이 방학이 돼서 돌아오면 함께 잘 수 있는 방이 없어서요. 경당에서도 몇 명 자고 주방에서도 바닥만 있으면 이불 깔고 잤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6명이 살다 보니까 방도 남고 뭔가 휑하고 그런데요. 또 많을 때는 너무 많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사람이 적어지니까 약간 또 적적함이 있네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느 상황이든 아쉬움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반컵이 있으면 그 반컵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이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우리가 좀 더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더더군다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의 하느님 나라를 우린 봐야 돼요. 현실로 이 하느님 나라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정작 이 현실에서는 고통을 겪고 살고 지옥을 살고 또 괴로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아마 환경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하느님 나라야.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물가도 높고 뭐 환경도 오염되고, 이게 어떻게 하느님 나라야. 저는 지금 이 환경적인 것을 보고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이 될 때 나에게서 나오는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전달될수록 세상에는 평화와 화합이 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어요.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또 거기서 굳건하게 하느님 나라를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축일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사제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축일을 맞이해서, 김대건 안드레아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저는 저절로 떠올라요. 그 열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아주 열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모한 불나방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말코스의 귀를 자르고 막 정말 열성이 정말 대단하셨죠. 또 한계점도 비슷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한테 적잖이 혼났잖아요. 이것저것 꾸지람도 많이 듣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젊음과 그 열성이 너무 지나치신 나머지
본인이 좀 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붙잡히셔서 또 그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든 정말 목 잡는 어린 양과 같은 수많은 당시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만에 온 사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옥중에서 사제로서 주님의 사제로서 옥중서관도 쓰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어쨌든 사도 베드로와 같은 열성, 비록 몸도 약하셨고 또 일종의 중간중간에 판단 미스도 하셨고 또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사목을 하지 거의 못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순교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주축돌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2년 후에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오셨을 땐 박해가 갑자기 뜸해졌단 말이죠. 네. 사제 안드레아의 피가 만든 기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한국 교회 전체를 한 성당으로 여기고 정말 이 한반도를 10바퀴나 도시면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성사들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사르고 떠나가셨죠. 그래서 정말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반석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것은 또 최양업 신부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 그 모습 안에서 선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그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내가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도망치는 한 나도 괴롭습니다. 하느님 마음도 아프고. 요나처럼, 요나 아시죠? 끝까지 도망치다가 자꾸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명을 따라서 니네베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겐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선으로 이끌어지는 것, 반대로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 내가 나의 형제에게 나는 이 사람 너무 좋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주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이상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느님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해 라고 말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이 퍼져나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 무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습하고 오늘 저희는 좀 양평에 또 갔다 오게 되는데요. 한 차로 다 같이 가는데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 안에서 우리들은 시대의 징표를 또 읽을 수 있어야겠죠. 얼마 전 잠비아에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잠비아에서 눈이 내렸답니다. 그 아프리카 그 나라 더운 나라예요. 거기서 눈이 내렸다는 건 명백한 이상기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죠. 올 여름은 더 길 거라고 벌써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고, 이 이상한 기후들을 바라볼 때 이 기후가 이상해진 것의 원인은 설마 고라니겠습니까? 멧돼지겠습니까? 강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저희예요. 저희, 우리. 나는 그런 큰 잘못 안 저지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환경오염에 언제나 일조하고 있다는 거. 크고 작게. 나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도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 환경에, 어쨌든 우린 이 환경에 기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경을 갉아먹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지구가 제공한 물질들을 퍼서 그걸 가지고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물건도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지구에게 내던져 버린다는 거죠. 정말 못됐죠? 뺄 거 다 빼먹고 남은 쓰레기는 다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제공한 지구에게 던져버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고 그 분명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선택된 피조물이고, 동물들에게 우리가 하는 잔혹한 행위들을 보십시오. 물론 살기 위해서 먹고, 저도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하고 돼지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먹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학살하고,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학살하고 껍질을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오직 인간, 이 존재 하나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선 그게 순리입니다. 왜? 인간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거슬러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슬러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단호하게 전쟁,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유가 충분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온전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자녀 출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할 때 이 지구는 병들어 가고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전력 공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예비 한때 10% 이내로 떨어지면 이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기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올여름은 그것이 지금 계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전력 수급이 어려울 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편한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그럼 또 원자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환경오염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셔도 알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말 조금씩 참을 수 있는 것이라면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내하면서 절약하고 아껴 쓰는 생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부터, 이런 말씀드리는 저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구를 지킵시다. 어떻게 이야기가 지구를 지키자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만큼 하느님이 주신 우리 선물인 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죠. 지구가 주는 재화를. 오늘 하루 여러분 더위 안에서도 시원한 사랑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주님 평화.